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추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것이 최초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나온 곡식, 핵곡식을 바치는 축제의 계절로 초실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첫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22년이 참 힘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까지 날짜 계산하니까 273일인가 그래요. 주일로 38번째. 올 한 해 지나올 때 그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1968년 12월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19,504일이더라고요. 지금까지 54년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생애를 얼마나 지냈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을 살았다면 18,250일을 살은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24,000일 되더라고요. 꽤 하루하루가 참 긴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 언덕 이 모든 것이 기억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부모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아름다운 전통이고 동시에 필요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배우지 않아도 나옵니다. 마치 우리 유전 인자에 불평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배우거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통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선배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이 땅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했지요. 우리의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지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추석이 감사의 절기인데 대체적으로 조상 숭배, 이교 제사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하나가 되는 때도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겹치면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들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부끄러운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었구나. 동시에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니 신비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빠 부르게 되고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울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맺혔던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혼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닮고 싶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면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 문제의 의논의 대상자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보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진 애절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일생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이름, 자녀의 이름 속에는 아쉬움도 원망도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후계자고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부를 때 어떤 명칭으로 부르십니까? 내 아들, 내 딸, 나의 소유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자녀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기쁨,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소중한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너는 필요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바울의 생명이 마감이 될 시점에서 너가 내 곁에 있으므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포항의 홍수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죽어간 몇몇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동차를 옮기기 위해 지하로 들어갔는데 아들도 나도 같이 가겠소. 어머니가 어깨가 좀 편치 않고 혹시 또 비가 오니까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지요. 자동차는 시동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미 물이 들어와서 부모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판단되고, 그 어머니 나이는 55으로 여겨집니다. 15 된 그 아들, 그에게 너 먼저 나가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나가겠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벌써 그때는 위기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내어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었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다 그럽니다. 어머니 가슴에 그 아들이 영원히 담겨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이 나의 삶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고 나에게 어떤 부모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자녀이기도 합니다. 흔히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불편하다, 내가 있으면 누군가가 유익된다, 그걸 깨달았을 때 소명감이요 사명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이 힘들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웃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소명감이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베드로로 불렀을 때 그 이름 속에는 사명, 소명,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너는 소중한 자, 너는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일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불렀다. 생명의 약속, 약속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약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이고 인간 세계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가장 큰 미국에서의 화재 사건이기도 합니다. 300여 명이 죽고 18,000개의 건물이 파괴되고 10만여 명이 달하는 사람들의 집을 잃었던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입니다. 그 중에 어느 은행이 불에 탔는데 은행 금고 안에 있는 지폐도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에서는 그 타다 남은 지폐의 흔적들을 모아서
화학적인 분석을 해서 이 돈의 양이 얼마다 계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그 금고안에 맡겨두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잿더미에서 그 무게를 측정하고 돈이 얼마다 환산해서 고객에게 돌려주었다 그럽니다. 은행은 약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가장 큰 감사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기준을 4가지 영어 단어로 P로 표현을 합니다. 소유, 직위, 권력, 쾌락. 이 4가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힘이 얼마나 있는가? 삶의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성공을 기준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대화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P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Promise of the life,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나 직위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닌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남는 것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병원에 간 횟수만 많고 재물도 모았던 거 허비했고 통장에도 없고 나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다 모자랐다 할지라도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기보다 천국의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생명의 약속대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신을 맞을 때는 왕을 대접하듯이 영접합니다. 사신이 황제의 권위가 대신한 모습으로 등장될 때 그 지방의 사람은 책임자를 통해서 수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성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영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왕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예수의 사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일이 있지만은 예수가 영접됐다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예수의 영접됨을 알려줍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땅에 예수의 사신으로 태어난 거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디모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될 때에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너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며 밤낮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밤낮으로 간구하는 부모를 주었고 형제를 주었고 성도를 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만나면 기쁘고 성도를 만나면 반갑고 힘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마음에 품으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가 누구지? 부모가 아이 이름을 말하면 그래 내가 제일 예쁘다고 인정받는 거라. 부모를 자녀를 가장 예쁘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필요한 거야, 소중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자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세계에 사용되는 용어가 침체, 슬럼프 이런 용어들입니다. 운동선수가 제 기력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슬럼프 빠졌다 그럽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침체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때가 옵니다. 디모데도 그런 입장에 왔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담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체, 슬럼프에 빠지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6절에 너가 안수를 받을 때 너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불 있듯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럴 때 안수를 받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영적 침체, 사회적 침체 속에 있을 때 늘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로 오멜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든지 인생은 침체, 슬럼프,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찬송입니다. 기도 형식이 있지만 진실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너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이 태우라는 것입니다. 불일 듯이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씨가 있으면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다. 불씨가 있으면 조금 기름 부으면 활활 타오듯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열정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 디모데를 향하여 울었던 부모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눈물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이 일으켜
활활 타오르고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그래요. 오라. 바울이 나이가 많고 병들어서 얼마 못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당시 로마의 탄압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침체된 그때에 디모데를 직접 불러서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영적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 역시 슬럼프에 빠져서 긴가민가 하나님의 부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비유하면 소유, 어떤 목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야, 네 마음에 불씨가 남아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작은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작은 마음, 교회 사랑의 작은 마음, 예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부모를 섬기려고 하고 자녀를 돌보는 마음, 그거 있지? 그것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되겠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디모데 너가 그 일을 해야 하겠다,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시대가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의 신앙은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졌고 오늘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감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의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로란드 브라운 목사라는 분이 영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 집회에 50번 참석했던 학교 교장으로 프랭크라는 분이 그 집회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인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프랭크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래, 내가 집회를 따라다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게 뭔지 나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 기도, 봉사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어온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프랭크라는 그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나도 기도가 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도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세상 바라볼 때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그가 소속된 교회가 변화되고, 그가 출석한 교회가 150년이 되었다 하는데, 교회의 낡음과 고쳐야 될 수많은 것이 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가 변화됨으로 이거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확산되어서 교회당도 새로 짓고 지역도 변화되고 새로운 은총으로 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세대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만이 사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연약했습니다. 성격이 소심합니다. 위장병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 일듯이 일어나야 되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시려고 합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로부터 무엇을 이어받으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려고 했던 것, 디모데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생명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 안에서의 힘, 능력, 복음 전파의 역사, 인간됨, 사랑과 절제, 성령의 역사하심,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나누어 주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대대로 이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필요한 전통이 다음 세대에 이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믿음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믿음의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